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던 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은 당시 그 사회에서 상당히 학식과 재력을 가진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기 이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기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배우지 못했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극한 대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천대받는,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 약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 불쌍한 자, 억압받는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반대쪽은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꼭 그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천한 그룹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든지 오늘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만 따뜻한 햇볕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진짜 나에게 있어서 원수야, 난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도 이 사람만큼 난 용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사건. 참,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봤어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악하다. 굉장히 강하다. 강할 뿐만 아니라 악해. 그래서 도저히 구제불능일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엄청난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던 어떤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강하고 악해 보이는 그 사람이 속에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여리고 연약한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하고 막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좀 부드러우시네요.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저 약해 보이기 싫거든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난 사람들에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난 최대한 강하게 보일 거예요.
난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난 더 사람들에게 아주 좀 무서워 보일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속에는 그렇게 강하거나 그렇게 악한 것이 있기보다는 속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을 경험하고 나서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렸어요. 저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게 아니야. 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채워주지 못한 뭔가 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백성이래요. 착한 사람만. 우리 여기 착한 사람이 꽤 많이 있네. 여기 착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경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눈높이를, 사람 보는 눈높이를 예수님의 눈높이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너 공부 진짜 못하지?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럼 뭐하고 살 거야? 막 이렇게 우리 입속에서 막 나올 듯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예수님의 눈높이로 좀 사람을 바라보고 저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일 거야. 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뭘까? 나의 한마디의 말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와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그에게 큰 위로가 된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차를 마셔줄 수 있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나의 기도 한마디가 그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가 나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미운 사람이지만 나는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번 성탄절 다가오면서 우리 한 가지 숙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몇 명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내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고, 용기를 내서 선물을 전해주고, 그에게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 오셨다고, 사실 이 성탄절은 바로 당신을 위한 날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한 명 정도에게라도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름도 몰라요. 잘 몰라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충격적인,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자기들 아무 생각도 없이 들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오싹 할 때 있잖아요. 무서워.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내 마음이 편안해졌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나타난 건지 아니면 빛이 비춘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무슨 빛이 확 비춰온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 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탄생하신 거, 난 그 생각은 사실 잘 안 나. 큰 기쁜 소식이라면 난 다른 게 생각나. 뭐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나도 형처럼, 나도 우리 언니처럼 휴대폰 생기는 거. 그래서 나도 막 문자 보내고, 나도 그걸 유튜브도 보고, 나도 그 게임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 거죠. 막. 그게 최고 기쁜 소식이야. 그럴 수 있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점수를 이번 시험을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 걱정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온 거예요. 너무 좋겠죠. 이 세대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면 또 다른 것이 또 난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튜버들이. 유튜브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난 진짜 내년에 한 100만 유튜버 뚫었으면 좋겠어. 100만 명이 막 내 영상을 보는 거야. 막. 그럼 돈도 엄청 벌겠지. 각자 소망이 달라요. 기대하는 게 달라요. 큰 기쁨의 소식하면 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더 떠오르는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맞아.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유튜버 100만 유튜버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막 하다가 우리가 탁 어떤 순간이 다가오면 그 모든 걸 내려놓게 돼요.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래. 당신은 오래 못 살 것 같대. 여태껏 가졌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접어야 되는가?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유튜버 필요 없어요. 휴대폰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성적 높은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이게 가장 큰. 그래서 병원에서 당신 진단이 오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신 진단 오진이었어요. 당신은 지금 위장병 앓고 있으니까 위장약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들려주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다 이렇게 저렇게 다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로 죽음이 왔어요. 난 천국이 없을 거야. 천국이 어디 있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고 사실 천국 가봤어 누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딱 죽고 나서 보니 정말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난 천국에 도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넌 몰라. 난 널 기억할 수 없어. 넌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돌아가. 어디로요? 저기. 아니 어떡하라고요 제가. 너는 수많은 기회를 놓쳤잖아. 너에게 수많은 복음이 증거됐는데 넌 다 버렸잖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반대로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살고 정말 주님을 잘 믿으면 살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아니면 나이가 다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예쁘고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자기 모습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 쫙 이끌려서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 천국이래.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지난 날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난 천국에 올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근데 저기 계신 분이 빛 가운데 환하게 빛나는 그분께서 어서 오너라. 너의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여긴 천국이야. 아니에요. 전 너무 죄인이에요. 너무 부끄럽고 저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너의 옷을 봐. 너의 옷이 깨끗하게 하얗게 변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70, 80, 오래 사시는 분은 100세를 조금 넘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막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증하는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난 천국이 없는 줄 알았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냥 좋은 선생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땅을 칠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는 뭐예요? 우리를 구하실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을 말할 때 구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사람, 그럼 위인이라고 말하고 의사라고 말하고 열사라고 말하고 또 왕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바로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순식간에 상황이 탁 반전하면서 보지 못했던 수많은 천군들이,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사들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지? 사방으로 포위된 듯한 천군들이, 하늘의 군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잠을 자던 이 목자들이 느닷없는 이 광경을 목도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야? 정말 한 번도 그 당시에 그 오페라 하우스에 가가지고 정말 그럴듯한 그런 극장에서 그 공연 한 번 본 적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오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지 엄청난 찬양 공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딱 몇 명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너희 몇 사람이 이 공연을 봐야 된다. 그들에게 이 공연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했을까요?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에겐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6가지 그룹으로 6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고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어요. 세상에 금은보화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정말,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모든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 너무 악해.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고 뭐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정말 고칠 수 없는 병들고 악한 이 죄악된 세상,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더 가슴이 아픈 건 내가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나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들을 보고서 악하다 나쁘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나도 그렇게 악하고 나도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어쩔 수 없는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애통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온유하게 받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요즘 역대하 우리 큐티 하고 있잖아요. 큐티를 보면 그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왕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맞기 싫으면 저리 비켜. 너 맞을래?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거부해요.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전하는 건데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말 어리석을 만큼, 무식하리만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낮아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인 거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여러분, 의, 정직함, 바름. 여러분, 오늘날은 이 정직함, 바름에 대한 그 경계선이 모호해졌어요. 어떤 것이 정직한 거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게 의로운 것이냐, 때에 따라 달라요. 사람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권력에 따라 달라요. 이게 요즘의 정인 거예요. 각각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인 거예요. 요즘 그렇게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재판관들도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아요. 재판관도 정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는 어디 있는가? 법이 있지만 교활한 자들에게는 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이용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합리화하는 도구가 돼버려요. 법보다 우선하는 양심과 도덕이 무시돼 버려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로움, 정직하고 바름, 이것에 대한 갈망,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난 정직해야 돼. 내가 손해를 봐도 난 정직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난 정직할 수밖에 없어. 난 정직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 심지어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엔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었지. 저 사람도 언젠가 마음을 바꿔서 나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 비웃고 조롱하는 거 알아요. 누구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라면, 바른 일이라면, 바른 길이라면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 혹시 정신병자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뭐라고요? 당신 유일한 길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막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시고 자기의 선포하신 내용을 따라서 산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운 적이 없으시지만 이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죠.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탄생이었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그 사람들 중에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나는 들판의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비천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나는 높은 명예와 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